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이 소 제목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저희가 대략 한 3개월 동안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3개월 반? 그 정도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주까지 봤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오늘 함께 보신 다윗의 모습은 정말 180도 바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다윗의 삶을 그 고난 그리고 영적 상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 고난 또 그리고 역경 아니면 또 스트레스라는 그 관점으로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투에 눈이 멀었던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한 후에 다윗은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그 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이것이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인데 이때의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이때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는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길지 않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아니면 밤마다 주님을 찾고 찾았던 시기, 아니면 흔한 말로 정말 뜨거웠던 시기는 정말 내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한 시기에 누가 이렇게 등을 떠밀지 않아도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말씀 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고 찾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듯 오르막이 있으면 이렇게 내리막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그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그 다윗이 왕의 계승을 조금씩 이뤄나가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늘 묻고 또 물으면서 그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그 사무엘 11장부터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지수가 거의 0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때는 온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없었다. 나태해졌다. 그리고 교만해졌다. 그렇기에 타락했다. 타락했기에 죄를 범했다.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구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 다윗이 그 평화로웠던 시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전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왕이 직접 전쟁에 나와야만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국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역할은 일선에서 자신이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아도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기. 아마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의 꿈일 것 같기도 한데 오너가 그 사장이 직접 모든 일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시스템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스포츠를 예로 들면 우리 팀 지금 2군이 상대편 1군과 싸워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기. 근데 이런 시기를 두고 성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 바로 앞장 그 11장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토록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모든 일에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묻고 또 묻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선줄 알고 넘어질까 걱정하는 모습이 아닌 집요하게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담을 드리면 사람들은 특히 교인들은 힘듦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은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어도 될지 안 될지 기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도 될까요? 아니면 저 아이를 제가 살인해도 될까요? 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원하는 바를 위해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것이 죄를 향한 우리의 자세인 것만 같은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속 다윗은 그 고난 그리고 역경의 지수가 0인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밀하고 집요하게 죄를 짓고 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죄는 그 죄를 짓는 과정이 아니라 죄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를 보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곳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 지난주 이충원 목사님 설교 때도 강조했던 그 문장이 있었죠. 여호와 앞에서.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로 바뀌게 돼요. 11장에서 다윗은 집요하게 죄를 짓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기에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하게 하려 했어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와 밧세바와 자기 자신 사이에 나온 아이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의 이유는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그 시선 그리고 그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올 불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9절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이 9절 때문에 그 첫 번째 간섭하심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간섭하심이 즉각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하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 몸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다윗은 후에 이때 자신의 상태를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치 아니할 때 내 뼈는 쇠하고 있었다. 나의 몸은 지금 약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다. 내 진액, 나의 힘이, 온 힘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었다. 분명 이와 같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지만 다윗의 모습 가운데는 전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죄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어지게 돼요. 죄의 두 번째 특징은 죄의 결과를 지금 즐기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를 즐기고 있다. 지금 내 몸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그 누르심으로 인해서 쇠하고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두렵고 떨리기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하지만 그 무뎌진 그 가운데 그 죄의 결과를, 아니면 그 죄의 과정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생각했던 그 밧세바가 나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나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그 아이를 이제 내 아이다 라고 우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guilty pleasure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데 굉장히 즐거운 일. 죄는 분명히 저희에게 즐거움을 줘요. 근데 그 즐거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은 아닐지라도 저희에게 그 쾌락을 주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기쁨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이어져서 두 번째 간섭하심이 있으세요. 1절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사랑이 많고 은혜가 그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귀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버려진 자식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와 있는 것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희가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니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버둥버둥 거리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저희들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아닌 내 귀에 다른 사람을 보내어 직접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의 결과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오게 돼요. 저희는 반응을 하지 않고 나를 향한 회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이제는 정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단은 비유로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구절이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자 사람은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 한 마리를 잡기가 아까워 가난한 사람이 하나를 빼앗았다. 이 비유를 분명하게 다윗의 귀에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실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다윗과 같은 유대인의 그 법 전문가는 이런 비유를 듣고 나서 아마 좀 가슴이 아프다 정도의 그런 마음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연스럽게 보통은 이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보면 6절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 그 규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너희들이 이렇게 도둑질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아라. 그리고 양은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양을 4마리로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사람들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다윗,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이란 단어가 잊어먹었던 그 다윗이 갑자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맹세를 해요. 그리고 저 자는 죽어야 될 자다.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떠오르게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다윗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 조그만한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비유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치 남이 아닌 자신이 아닌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은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지만 아마 깊숙하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찔림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정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레위기 20장 그 10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속 다윗과 같이 간음 아니면 살인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수없이 많죠. 여러분은 어떤 죄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떤 죄 가운데 가장 그 죄를 빈번하게 짓고 계신가요? 아마 평소 여러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 화를 낸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저게 나를 바더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 아마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며 스스로 깨닫기 원했던 그 나단은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윗을 향하여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 죄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죄악을 마치 판사가 최후의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다윗의 죄악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저희는 그 죄를 즐기고 있으며 내가 아닌
타인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자.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예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다윗과 비교해 보면 그 죄악이 조금은 낮아 보이기도 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 자? 근데 사울은 살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거역한 것만 같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을 보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다. 이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원함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결과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이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 그 1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말씀을 버렸던 그 사울과는 달리 다윗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고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길래 사함을 받고 죽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나단의 긴 판결물과 같이 주님,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나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소와 양이 너무나도 많지만 겨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회개일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맞아요. 이것도 분명히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해 성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면 저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후회 또는 다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다윗의 유명한 참회 시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51편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는 알았다고 해요.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3절 이후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죄 쭉 설명 한 15절까지 나오는 그 구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나단이 다윗을 향해 판결문을 읽듯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죄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야 돼요. 한 단어로. 그 단어가
업신여김이에요. 업신여김.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그의 죄는 정말 긴 것 같지만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업신여겼음을 알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업신여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우습게 여기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가 감히 나의 말을 우습게 여겨? 내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너 살인을 했어? 하지만 근데 이 업신여김이란 그 말은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25장 34절이에요. 25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지금 팥죽을 먹은 거에 대해서 죄악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것이 업신여김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이제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업신여김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제가 초반부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어떤 이도 이것이 죄라 생각하고 스스로 꺼림칙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이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중한 것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소중하기 시작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구원하고 너에게 맡긴 그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닌 당연했던 것, 이제는 그 감사가 당연한 것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던 것. 그렇기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누리고 살 수가 없구나. 그렇기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는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잃어버렸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사는 기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기준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리고 계속해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도 그 바쁜 그 삶 때문에 때로는 그 죄악된 마음으로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윗이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그 가볍게 여기고 어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 역시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다가 보면 집에 돌아오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멍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고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어서 나름의 방법으로 풀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느낀 점은 저희가 환경이 이끄는 대로
저희가 환경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원래의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코 저희의 삶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함으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